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10편 7편입니다. 10편 7편은 피하오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1편 2편은 전체 10편을 결론을 서론이지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누어지는데 이 악인들이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뭐 이러면서 말씀을 했지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3편에는 대적이 일어납니다. 압살롬 대적. 그래 대적을 기점으로 두고 4편, 5편, 6편, 7편, 8편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의도적으로 시편을 꾸몄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적이 일어나는데 4편에는 응답하소서, 5편에는 귀를 기울이소서, 6편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참 이 육적인 이 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질병도 오고 몸살도 나고 이러니까 이제 고통, 아픔의 고통을 고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제 7편에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오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긴긴 대적의 압박과 이런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체 7장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하오니가 주제입니다. 피하오니, 무고한 자의 판단,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를 판단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그 머릿말에 보면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시가온, 이 시가온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게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뭐 어떤 그 시를 지을 때, 시를 읽을 때, 표현할 때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온은 아주 정열적으로 이렇게 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이 베냐민의 구시라는 이 말은 이제 베냐민 족속에 사울이 속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연관된 일이고, 이 베냐민의 구시의 말이라는 이건 처음 나오고 이게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시라는 게 뭘까 하는 걸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마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이 사울 굴에 있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걸 가슴 아파하면서 사울에게 흔들면서 이게 당신 옷입니다. 내가 당신 죽이려고 했으면 내가 이미 죽였을 겁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사울을 죽인다는 말을 듣습니까?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째 믿습니까? 내 보십시오, 내 왕 안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옷자락만 빈 것도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호소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말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구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족속 속에 사울이 속해 있고 또 그 주변에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보면 무고함을 이게 변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는 심판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이게 주제입니다.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이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만 되면 힘이 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또 17절에는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시가 오늘 7편이다는 거예요. 7편에서 이제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시작하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우리 7장을 읽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시가연,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1절 이하 보겠습니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러면 사자같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와서니까 하나님 나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붙잡히면 사자가 나를 찢는 것 같이 그렇게 찢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 말은 이제 저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런 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내가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으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 5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예,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화친한 자를 갚고 내가 원수를 갚았고 이러면 원수가 내 영혼을 잡아가지고 내 생명을 밟아서 땅에 막 짓밟아 버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삽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확한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저 대적들을 노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워주십시오.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에 지금 깨워주소서 뭐 이러면서 결론을 가지고 합니다. 심판을 명령하실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정확한 기도거든요. 정확한 기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요, 에스겔서를 가지고 에스겔 36장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인지 이걸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아놓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서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두르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와서 재판관이 되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예, 심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의 이 구약이지만은요, 다윗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데,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입니다.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세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믿읍시다. 우리 의인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방패가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의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 심판주다 이 말이죠.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면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대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예,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지죠. 13절입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예,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대.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어가지고 거리가 있지만 와서 맞아서 불태워 죽인다. 악인들의 죄악을 낳으며 악인들은 죄악만 낳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도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이 악인은요 자기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것 같아도요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너무 막 마음 상해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함정을 팝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함정 파는 그들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도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막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악인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포악은 그 정수리로 내린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기 보니까 그의 의를 따라 나의 의 그의 의 동일한 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감사한다. 또 그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확실하니까 감사하고 찬양.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 또 기도를 잘한다, 이런 일에 칭찬을 많이 들어온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물론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의 길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요 하하하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고, 어떤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감사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7장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여러분의 밝음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